이렇게 이스라엘을 갔다 오니까 갑자기 가을이 됐어요, 미국이. 아침, 저녁 기온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래서 가을이 예고 없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가을이긴 만큼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가지 않은 길입니다. 영어로는 The Road Not Taken by Robert Frost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가 알아봤더니 한국의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혹시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예.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모두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래도록 서서 한 길이 덤불 사이로 굽어지는 곳까지 저 멀리까지 내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아름답지만 더 나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닿지 않은 길이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두 길은 똑같이 닿을 것입니다. 까맣게 디딘 자국 하나 없는 낙엽 아래로 두 길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후일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길이란 길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속에 되뇌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건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참 제 인생길 앞에서 늘 두 가지의 길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두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여정이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앞에 항상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갈등 안 하잖아요. 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두 길이 있어요. 옵션이 하나면 좋겠는데 꼭 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택해야 내게 유익이고 어떤 걸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그 택함에 대한 망설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가족 이민으로 뉴욕에 왔는데 만약 저희 가족이 이민을 오지 않고 한국에서 그냥 살고 한국에서 자랐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콜링이 있어서 대학 가기 전에 이미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해야 되고 대학원 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그러한 코र्스가 내게 주어졌지만 내가 목사가 되기 싫다 해서 다른 데로 길을 택하고 나갔다면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이 두 갈래길 앞에서 그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한 나의 삶이 오늘의 나의 인생이 된 것이죠. 그것이 좋은 선택이든 좋지 않은 선택이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인생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남에게 있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다고요. 그 책임은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늘 환경과 상황,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 탓하지 않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에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죠.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ransition. 아마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tran이라는 단어, 가로질러 건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다 할 때 항상 쓰는 게 tran입니다. tran.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SITION, 이 transition이라는 것은 이 둘레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transition인데 이게 중간 단계 또는 궤도라고 하는데 한국말 하면 참 어울리지가 않아요. 와, 닿지가 않아요. 그냥 영어로 transition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데 그 중간 시간을 transition이라고 그러죠. 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대학 진학하기 전에 그 여름방학, 마지막 12학년 여름방학, 여러분 그게 transition이에요. 내가 집을 팔고 사는데 이제 여길 정리하고 다른 집으로 들어갈 때 트랜지션이 있어요. 여러분 그 트랜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트랜지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열리는가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잠시 멈춘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 숨을 돌리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의문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부스터 샷이 팬데믹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도 뭐 부스터가 또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스터에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팬데믹이 시작해서 엔데믹에 들어온 우리, 여러분 이제 이 트랜지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어떠한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는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본문을 선택한 것은 4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제가 여호수아를 참 좋아하는데 여호수아를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고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지 몰라요. 이전에 너희가 지나가지 못한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이미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던 것 무엇일까 고민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갈 텐데 황 목사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은 수정교회가 더 이상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핑계, 여러분 no more excuses because of pandemic,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트랜지션 타이밍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을 마감하고 대망의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 최후의 관문인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근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목표는 보이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편한 길이 없어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믿다 보면 좀 쉽게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쉽게 가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가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쉽지 않은 길을 통하여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영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 광야라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통과해어 왔어요. 정상적으로 다니는 통로나 길을 외면하고 강을 건넜다니까요. 광야를 가로질러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인도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마치 그들이 있었던 고비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비들이 있어요. 시험을 치루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물질의 고비가 있어요. 육신의 어떤 연약함의 고비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정말 추진할 때에 막막함과 불안함이 있어요. 이런 형편에 처하면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홍해나 광야나 요단강 앞에 선 것처럼 느껴져요. 도무지 길이 나지 않고 또 수단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든 건너야 하는 막막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이 마치 우리 인생길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전혀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이 맞을까? 근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고비마다 하나님이 고비를 넘게 하셨어요. 영어 목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뭐라고 그랬죠? 이지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동안. 코리안 미니스트리? 킬링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어요. 가능하면 나 킬링 미니스트리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킬링 미니스트리 하게 하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해요. 근데 이번에는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 같이 가려고 해요. 누구와? 여러분과. 목사님 혼자 가시지 왜 우리 또. 같이 가야 돼요.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안식월을 시작하는 저에게 여러분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직분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매는 직분은 고핫 자손의 몫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경우에는 고핫 자손의 몫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출발하면 따라가라 라고 1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모세의 지팡이와 그렇죠? 만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에게 쓴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통틀어 이야기한 오늘날로 이거를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 이 언약궤의 하나님의 상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궤를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출발하면 그때 따라가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뒤를 따른다, 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언약궤의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2000규빗이라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앞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2000규빗 900m 정도의 이 거리를 두면 모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아주 작게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맨 앞에 있는 몇 사람이 가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다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앞에 제사장이나 앞에 리더들만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아자손이 언약궤를 맨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성직자로서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타이틀이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타이틀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나중에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강가 중간에 딱 서 있어야 했던 겁니다.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런 말씀에 매여 있으면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기이한 일들은 더 많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나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의미는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인도했어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시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쫓아라 하신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 이전에 가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금 갈 것입니다. 엔데믹을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 또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데 스스로 성결케 하라입니다. 강을 건너는 날이 다가오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명령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뭐 하시겠어요? 나는 정말 뭐라 그럴까, 남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합니까? 강 안 건너 보셨죠? 내년에 이스라엘 가서 강 건너보자고, 요단강 건너자고요.
강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자 하지 않겠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하죠? 배를 만들어 띄어서 건너가 보자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야 그래도 가장 얕은 곳이 어딘지 찾아봐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성결을 요구하신 것이 오늘 여호수아 첫 번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기로 위해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성결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결을 요구하시면서 같은 장 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세요. 성결을 요구하시면서 3일 동안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3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3일 동안 신의 산을 바라보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어요. 기다리게 했다라는 기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시딤에 도착해서 3일을 있게 하시고 성결을 요구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성결케 하라라는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The Lord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이 기이한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이한 일을 앞두고 인간적인 욕구들을 자제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결이 뭐죠? 거룩이 뭡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성경 들고 홀리가 아니고요. 내가 매일 새벽대단 쌓았다가 아니고요.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감히 거룩한 백성에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 이 세상의 쾌락에 물들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물들었다면 성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요단강 건널 수 없다. 요단강 건너는 순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 그 순서로 이어지고 있는데 요단강 건널 때 다 물에 떠 모든 걸 내어 던져버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여러분 수험생은 열심히 자기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는 바탕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구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자꾸 유혹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유혹 안 받을 거 아니야. 거기 가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만나지 마. 그 사람을. 왜 만나면서 죄지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결케 하는 삶, 자기 절제의 삶이에요. 위기 앞에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동안의 쾌락과 방만했던 삶을 계속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은 습관을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귀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구습으로 살아간다면 구제불능 아니겠어요? 인간이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끊거나 조절해야 하는 때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제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때라는 거죠.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순종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홍해를 건널 때와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기억하시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미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던 것이 홍해인데 요단강 건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면서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렇죠?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제 궤를 든 자들이 요단에 이르렀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했어요? 그쳤다. 신앙인들에게는 홍해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요단강 신앙인이 있는 것 같아요. 홍해 신앙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방식이에요. 이 신앙은 보고 믿는 단계가 많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고 먼저 은혜를 보여주시고 축복을 보여주시니까 믿게 되는 단계예요. 그런데 요단강의 신앙은요, 보다 성숙한 단계의 신앙입니다. 이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헌신함으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꽤 됐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그런 걸 헌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셨어요. 왜?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애들이 참 아주 글쎄 애들이 몰라서 그런, 요새 애들은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지가 나한테 무슨 과제를 맡겨놨어? 왜 꼭 내 방을 들어와?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부모님들 과자 좀 많이 좀 내 방에다 좀 담가 놓으세요. 그럼 막 줄게. 제가요 3035 할 때도 이게 스낵 이게 내놓고 먹잖아요. 그럼 제가 몇 개로 꿈쳐온다니까요. 내 방에 갖다 놔요. 왜? 걔네들이 들어와서 찾거든. 그거 주려고. 알아요, 부모님들? 그 학부모님들? 나 과자 한 번도 안 사주고 말이야. 그 자식은 와서 나한테 과자 달라고 그래. 아니, 교육자가 먹는 베이글까지 먹으려고 그래. 모르니까. 내 방에서는 과자가 무한정으로 나오는 줄 아나 봐요. 오병이어가 이런 게 또 없었어. 근데 성숙한 신앙은 뭐죠? 하나님 먼저 믿음의 순종을 원하세요.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헌신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왜 시딤의 3일을 기다려야 한 거에 대한 말씀과 그 이유가 풀려지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봄철이 아니면
사람들이 쉽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위를 가지고 있는데 늦은 봄철이 되면은 그 늦은 비와 함께 저 이스라엘 헤르만 산에서 그 눈이 녹아요. 눈이 녹음으로 인해서 수위가 최고로 올라가는 때가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이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요단강을 갔다 왔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단강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야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래. 자, 여기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곳이에요. 이게 그 사인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요단강이 저거밖에 안 돼요. 실망하셨죠? 저쪽 강 저쪽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저기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라서 저기서 관광객들이 저쪽에서 오죠. 국경인 거죠. 제가 위에서 찍은 겁니다. 저게 요르단 강이에요. 아유, 저건 그냥 건너가지. 그렇죠. 그런데 곡식이 이들 거둘 시기가 되면 저 요르단 강이 엄청나게 수위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위에서 찍었는데 한 6층 건물 위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아래로 내려보는 아직 요단강 보이죠? 그리고 저 옆에 벽이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른 벽이 있죠. 여러분 그걸 열어주시면 그 다음 2013년도에 요르단강이 범람해서 저 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재봤더니 이야, 수위가 4m 이상이 되고 폭이 30m가 되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곡식 거두는 시기를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기록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심은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순간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가장 깊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누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서 세례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세례받고 싶은 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 예. 익숙한 얼굴이. 누가 그래요? 미국 내셔널 파크에서 일하는 사람 같대요. 그래도 발목까지는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제 조금 감이 오시겠어요? 보통 때는 요단강이 별 볼 일 없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범람하게 엄청난 강이 된다는 거죠. 그 순간 요단강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출애굽 2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단지 숫자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죽은 시신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가 셋이었어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렇게 3일을 기다리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넘지 못할 요단강이 있어요. 그게 너무 깊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에 아직 지나보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가지를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으신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홍해가 있었다라는 것,
요단강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 반드시 길은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의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제사장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16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의 발이 물에 잠기자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게 보통 이게 무게가 나가는 언약궤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무리 여럿이 달려들어 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물결이 얼마나 센데 넘어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멈추고, 오늘 보니까 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까지 가는 물이 멈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운행의 과정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자연의 성질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뭘 원하셨습니까?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은 사건이 예언되었어요. 강물이 범람할 때 일어났어요. 시간이 정확했어요. 물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모두 건너기까지 갈라져 있었어요. 강바닥이 순식간에 말랐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넌 후에 다시 흘러갔다는 점을 볼 때 요단강에 멈춘 사건은 제2의 홍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 사건 중에 하나이지만, 먼저 제사장이 믿음의 순종으로 인한 헌신을 했을 때, 목숨에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대로 두려움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발이 물가에 잠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있을 때 온 백성들에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아직 발을 담그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때문에, 불확실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성결케 하여 이제 믿음의 순종으로 내 발을 물가에 잠기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바라며, 아직 지나가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